경기도 파주 고려산 자락에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보광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수많은 중생의 기도를 받아온 천년 고찰이지요. 보광사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 양옆으로 늘어선 소나무들이 마치 절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있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대웅전 뒤편에 자리한 명부전인데, 이 명부전 안에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광사의 지장보살상은 유독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어 처음 보는 이들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산 아래로는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맑은 날이면 저 멀리 개성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절은 예로부터 남과 북을 잇는 길목에서 수많은 나그네의 쉼터가 되어 주었지요. 보광사가 신성한 장소로 알려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의 명부전에 모셔진 지장보살상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이지요.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모두 구원하겠다는 대원을 세운 보살님이시니 이 절에 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업을 씻고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찾아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나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절을 찾아 밤새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 그들 중 많은 이가 꿈에서 지장보살을 만나 지옥문이 닫혔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광사를 일러 지옥면제의 성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전설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조선 중기 어느 해 깊은 가을, 한 남자가 보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였는데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자 두려움에 떨며 이 절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과연 그가 지장보살 앞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광사가 지옥면제의 성지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아미 답을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여러분께 평안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500년 전 그 가을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조선 중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파주 땅에는 덕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 고을 토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덕만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선행을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변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지요. 술과 노름에 빠진 그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했고 급기야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덕만이 처음 도적질을 한 것은 25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노름빚에 쫓기던 그는 이웃 마을 부잣집에 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하필 그날 밤 그 집 주인이 잠에서 깨어 덕만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순간 덕만의 손에는 어느새 부엌에서 집어든 식칼이 들려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사람을 보며 덕만은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만은 피 묻은 옷을 강물에 버리고 야반도주하여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그의 심장은
이미 악마에게 팔린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산속에 숨어든 덕만은 그곳에서 도적 무리를 만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목의 심부름이나 하는 말단에 불과했지만 그의 잔인함과 대담함이 점차 드러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무리의 두목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덕만이 이끄는 도적 무리는 파주에서 개성에 이르는 길목을 장악하고 지나가는 상인들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이가 수십 명에 달했고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그 행패가 심했습니다. 덕만은 자신의 악행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약한 자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비웃기까지 했지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45이 된 덕만은 여전히 도적의 두목으로 산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피를 흘리며 그에게 다가와 원망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악몽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눈을 감기만 해도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덕만은 특히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는데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그 그림자들의 얼굴은 바로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덕만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천년 만년 고통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덕만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덕만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해냈고 물을 마셔도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무리의 부하들은 산을 넘어 의원을 데려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니 약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덕만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지옥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20년 동안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은 자신이 과연 어떤 지옥에 떨어지게 될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하 중에 한때 승려였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덕만에게 말했습니다. 두목님, 파주 고려산에 보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 명부전의 지장보살상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만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부처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인 놈들이 부처에게 기도했다고 살아났더냐? 하지만 악몽은 밤마다 계속되었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덕만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보광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덕만은 부하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지를 밟는 것이었지요. 그의 모습은 예전에 당당하던 도적 두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깡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낡은 옷으로 몸을 감추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보광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에서 만난 농부들은 그를 보고 저 사람은 곧 죽겠구나 하며 혀를 찼지요. 보광사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바지움 내에서 고려산 자락까지 20리길을 걸어야 했는데 건강한 사람도 반나절이 걸리는 길이었지요. 덕만은 그 길을 이틀에 걸쳐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길가에 쓰러져 쉬면서 때로는 지나가는 이에게 물 한 모금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몸을 끌고 갔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단풍이 물든 산은 마치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고 그 붉은 빛이 덕만의 눈에는 자신이 흘린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소리조차 원기의 한숨소리처럼 들렸지요. 드디어 보광사 일주문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덕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산문 위에 새겨진 고려산 보광사라는 글씨가 저물어가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절이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지요. 그때 어머니는 부처님께 절을 하며 우리 덕만이가 착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빌었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덕만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광사 마당에 들어선 덕만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덕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소린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목탁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소리는 대웅전 쪽에서 들려왔는데 저물어가는 노을빛 아래 대웅전의 처마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지요. 마당을 지나 명부전을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덕만에게 젊은 승려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시주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승려의 눈이 덕만의 행색을 훑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만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스님, 명부전에서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지장보살님을 칭견하러 오셨군요. 명부전은 저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젊은 승려의 안내를 받아 덕만은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은 모두 108개였는데 그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덕만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중간쯤 올랐을 때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지요. 승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주님,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덕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조금만 쉬면 됩니다. 그렇게 쉬었다 오르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명부전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부전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덕만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저 안에 지장보살이 있다.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을 세운 보살님이 과연 그 보살님이 자신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까? 덕만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마침내 두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명부전 안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촛불빛 아래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덕만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지장보살상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보살상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마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덕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에 투지로 엎드리자 차가운 마룻바닥이 이마에 닿았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울었을까요? 덕만이 정신을 차렸을 때 밖은 이미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옆에 따뜻한 미숫가루 한 그릇을 놓아두었는데 아마도 아까 그 젊은 승려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요. 달콤한 맛이 목을 적시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장보살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보살상의 미소는 여전히 자비로웠고 덕만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25에 처음 사람을 죽였고 그 후로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내 배를 채웠고 그들의 눈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악마였습니다, 보살님. 덕만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를 토하듯 힘겹게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고백했는데 그것은 끔찍한 범죄의 목록이었습니다. 강도, 살인, 방화, 겁탈, 그가 저지르지 않은 악행이 없었지요.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들바람이었는데 점점 거세져서 나중에는 명부전의 문을 덜컹거리게 했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고 덕만은 문득 그 그림자들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저들이 왔구나. 내가 죽인 자들의 원혼이 나를 찾아왔구나. 덕만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밤이 깊어가면서 덕만의 고백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되돌아보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황했던 젊은 날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노름에 빠져들던 시절, 그리고 처음 칼을 휘두르던 그 끔찍한 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덕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다음 선택을 망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것이었지요. 한밤중이 되자 절 안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덩, 덩, 덩. 그 종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덕만의 귀에 울렸지요. 그는 몸을 움츠리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에 가면 저는 천년만년 고통받을 것입니다. 제가 죽인 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저는 끓는 가마솥에 삶아지고 칼날 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보살님, 저는 두렵습니다.
덕만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마룻바닥에는 물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덕만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밤새 울고 기도한 탓에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말라버렸지요. 그는 지장보살상 앞에 꼬꾸라지듯 엎드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덕만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 지장보살님 앞에서 죽으면 혹시 조금이라도 지옥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만이 눈을 감자마자 명부전안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촛불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장보살상 자체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 빛은 점점 강해져서 온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만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 뜨지 못했지요. 하지만 감은 눈 너머로도 그 빛이 느껴졌습니다. 따스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처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한 온기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만아, 내가 왔구나. 그 목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로웠습니다. 덕만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평생 죄를 지었다.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고 그 업보는 무겁고도 깊어서 네가 죽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져 천만년을 고통받아야 할 것이다. 덕만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더욱 끔찍했지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가 오늘 밤 이곳에서 보여준 참회는 진실된 것이었다. 너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 참회의 눈물이 네 업보의 일부를 씻어냈다. 덕만은 그 말에 희망의 빛을 보았지요. 보살님, 그렇다면 제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외치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 남은 시간에 달려있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덕만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명부전안은 다시 촛불만 타오르고 있었고 지장보살상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온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덕만은 지장보살상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요. 대신 명부전 밖에서 새벽목 닭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부전을 나온 덕만은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절마당을 지나 방장실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어젯밤과는 전혀 달랐지요.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숨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장실 문 앞에서 덕만이 조심스럽게 기침을 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어젯밤 명부전에서 밤새 기도하던 시주였군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덕만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스님,
저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젯밤 지장보살님께 제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어젯밤 지장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소. 한 죄인이 왔는데 그의 참회가 진실하니 잘 보살펴 달라고. 덕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스님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노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늘 이곳을 지키고 계시오. 특히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가 오면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덕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보살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시주가 죽인 자들, 그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오. 그리고 남은 생을 선행으로 채워야 하오. 그래야만 지옥의 업보를 다 갚을 수 있어. 덕만은 그 말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죽인 자들의 유족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들이 자신을 보면 당장 관가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직접 복수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두려운 것이요. 덕만은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네, 스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입니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마음이면 할 수 있을 것이요. 자, 일단 아침 공양을 하고 몸을 추스르시오. 할 일이 많을 것이니. 그날부터 덕만은 보광사에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든 나그네를 대하듯 따뜻하게 돌봐주었지요. 덕만은 처음에는 그들의 친절이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도적으로 살면서 그는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들의 한결같은 친절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왜 진작 이런 삶을 몰랐을까? 보름이 지나자 덕만의 몸은 제법 회복되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피기가 돌았고 흐리던 눈빛도 맑아졌지요. 노승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시주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소. 덕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이 말했지요. 가장 먼저 죄를 지은 곳에서 시작하시오. 덕만은 알았습니다. 25에 처음 사람을 죽인 그 집,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광사를 떠나는 날 아침, 덕만은 명부전에 들러 지장보살상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살님, 제가 떠납니다.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제가 죽인 자들의 유족에게, 제가 망친 삶들의 주인에게 일일이 찾아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보살님,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문득 지장보살상의 미소가 더욱 자비로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덕만이 처음 찾아간 곳은 20년 전 처음 살인을 저지른 마을이었습니다. 파주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가는 동안 덕만의 심장은 쿵쾅거렸지요. 그때 자신이 죽인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년의 사내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났지요.
덕 많은 마을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마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농사일을 하던 노인에게 덕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서 20년 전 도적에게 목숨을 잃은 분이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 댁이 어딥니까?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대답했지요. 아, 김진사 댁을 말하는 것이요. 그 집 주인이 밤에 도적을 만나 죽었지. 참 불쌍한 일이었소. 노인은 마을 안쪽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기 저 큰 기와집이요. 지금은 아들이 살고 있소. 덕 많은 노인이 가리킨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한 남자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는데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덕 많은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구나. 20년 전에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덕 많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덕 많이 부르자 남자가 장작 패는 것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시오? 덕 많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덕 많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댁의 아버님을 죽인 자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덕 많은 땅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도적질을 하다가 댁의 아버님과 마주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악인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끼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덕 많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도끼가 자신의 머리 위로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아들에게 죽는다면 그것도 업보를 갚는 한 방법일 테니까요. 하지만 도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죽인 놈을 찾았소. 매일 밤 그 놈을 죽이는 꿈을 꿨소. 그런데 그 놈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덕 많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요? 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소. 저는 20살의 고아가 되었소.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덕 많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도적 두목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 두려움에 떨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지장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보살님께서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남자는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장 보살님이요. 덕 많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파주보광사의 지장 보살님입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보광사에 다니셨소.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왕생을 빌러 그곳에 다니셨지.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었소. 지장보살상 앞에서 어머니가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나오. 남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20년의 세월을 넘어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었지요.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소.
아버지를 죽인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소. 하지만 죽이지도 않겠소. 당신이 지장보살님 앞에서 참회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면 나머지는 보살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요. 덕만은 다시 한번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덕만은 그 후 1년 동안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년간 도적 생활을 하며 죄를 지은 곳이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그는 파주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평산까지 끝없이 걸어 다녔지요. 어떤 이는 그를 보자마자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고,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며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욕을 먹으면 먹는 대로 그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덕만은 기억나는 대로 그들의 무덤을 찾아 절을 올렸지요. 어떤 무덤은 이미 풀이 무성하게 자라 찾기 어려웠고, 어떤 무덤은 돌볼 사람이 없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그런 무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이다. 저 흙 속에 뼈만 남은 채 묻혀 있는 것이 내가 죽인 사람들이다. 그는 무덤 앞에 엎드려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덕만의 몸은 다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걸어다닌 탓이었지요. 게다가 처음 보광사를 찾았을 때 이미 그의 몸에는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있었으니 무리한 여정이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덕만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보광사로 돌아가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야겠다. 보광사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덕만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루에 오리도 채 걷지 못했지요. 중간에 몇 번이나 쓰러졌고 지나가던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걸어 마침내 보광사일 주문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덕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지장보살님. 명부전에 들어간 덕만은 지장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1년 동안 제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용서해 주었고, 어떤 이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 업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덕만은 명부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촛불이 다 들어가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울부짖었지요. 덕만은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드디어 내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는 두려웠지만 1년 전처럼 공포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이었지요. 보살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덕만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순간 덕만은 자신이 어디론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귀에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것이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 덕만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발버둥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야 한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어느 순간 덕만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거대한 대전 안에 서 있었는데 그곳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였습니다. 높이 솟은 기둥들은 검은 돌로 되어 있었고 천장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요. 바닥에는 붉은 빛이 어른거렸는데 마치 먼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덕만은 이곳이 저승의 심판장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전 정면에는 거대한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 한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검은 옷으로 덮인 그 존재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숨을 먹게 할 정도였지요. 덕만은 그 자리에 꼬꾸라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염라대왕이시다. 저승의 심판관. 산자와 죽은 자의 업을 가르시는 분이시다. 그는 이 말을 땅에 박으며 엎드렸습니다. 죄인 덕만, 네가 왔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찼고 덕만의 몸은 그 소리에 벌벌 떨렸지요.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느냐? 덕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수백 명의 삶을 망쳤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스스로 인정하니 업경대를 볼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네 업보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자 대전 한쪽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은 시퍼렇게 달아올라 있었고 문 사이로 불길이 새어나왔지요. 저것이 지옥의 문이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에 따라 네가 가야 할 지옥이 정해져 있다. 첫 번째는 토산 지옥이다. 칼날로 이루어진 산을 맨발로 오르내리며 네가 남에게 가한 고통을 느껴야 한다. 덕만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는 확탕 지옥이다. 끓는 기름 가마에 삶아지며 네가 남에게 준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염라대왕의 말이 이어질수록 덕만의 공포는 커져만 갔습니다. 세 번째는 발설지옥이다. 거짓말로 남을 속인 죄를 갚기 위해 혀가 뽑힐 것이다. 네 번째는 얼음바다에 던져져 1000만 동안 얼어붙어야 할 것이다. 덕만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지요. 대왕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참회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염라대왕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마침내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 염라대왕이 다시 손을 들자 허공에 거대한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덕만의 생애가 기록된 업보의 두루마리였는데 거기에는 그가 지은 모든 죄와 선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염라대왕은 두루마리를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1년 전 보광사명부전에서 밤새 참회의 기도를 올렸구나.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고 염라대왕의 목소리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구나. 너처럼 악독한 자가 참회를 하다니. 하지만 네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 1년의 참회로는
네 업보의 1/1000도 갚을 수 없다. 덕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 순간 대전 안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덕만은 눈을 가리며 고개를 들었는데 빛속에서 한 존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금빛 가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육환장을 들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는데 그 미소는 명부전의 지장보살상과 똑같았습니다. 덕만은 깨달았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시다. 지장보살님께서 오셨다. 지장보살이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예를 표했지요. 보살님, 어인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이자의 일로 왔습니다. 이자는 1년 전 내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했고 그 후 1년 동안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참회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자의 업보가 너무 큽니다. 참회만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이자의 업보 중 일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덕만은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갚아야 합니다. 지장보살이 덕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지옥의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웠다. 네가 진심으로 참회했으니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 원의 일부다. 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의 원력을 알고 있으니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업보를 완전히 면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옥의 형벌을 줄여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장보살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줄여주시겠습니까? 염라대왕이 대답했지요. 원래 이자는 4개의 지옥을 거쳐 1000만 동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청으로 그 기간을 100년으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강도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100년이라 지장보살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긴 시간이지만 1000만 비하면 순식간이나 다름없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지요. 이자가 형벌을 받는 동안 그리고 형벌이 끝난 후에도 내가 그를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시 윤회할 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자유입니다. 허락합니다. 지장보살이 덕만에게 다가왔습니다. 덕만, 들었느냐? 내 형벌이 1000만 100년으로 줄었다. 여전히 고통스럽겠지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덕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다. 다만 형벌을 받는 동안에도 참회의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리고 다음 생에는 선한 삶을 살거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런데 그때 대전의 한쪽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만이 고개를 돌리자 수십 명의 홀령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원한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덕만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덕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지요. 저자가 우리를 죽였습니다. 저자 때문에 우리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홀령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의 원한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께서 나는 그 청을 받아들였다. 홀령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자가 처음 죽인 사람입니다. 20년 전 밤에 도적을 만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 아내는 슬픔에 병을 얻어 죽었고 아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덕만은 그 홀령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만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홀령의 눈에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만났다고요. 덕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당신의 아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장가도 가서 자식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자입니다. 홀령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 같았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무사하다니 다행이요. 하지만 내 원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 그래도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했다면,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 당신을 위해 청을 하셨다면 나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소. 다만 부디 다음 생에는 선하게 사시오. 덕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홀령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덕만을 용서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지장보살의 원력 앞에서 그들의 원한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장보살은 홀령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원한은 정당하다. 하지만 원한만 품고 있으면 너희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자가 형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너희도 다음 생을 준비하거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덕만, 이제 네가 받을 형벌을 시작해야 한다. 지옥의 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덕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지옥의 문은 여전히 시퍼렇게 달아올라 있었고 문 사이로 불길과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덕만은 두려웠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내 업보다. 받아들여야 한다. 보살님께서 지켜봐 주실 것이다. 지장보살이 덕만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기를 내거라. 나는 너를 지켜볼 것이다. 100년이 지나면 너는 다시 윤회할 것이고 그때 나는 너에게 좋은 인연을 보내줄 것이다. 덕만은 고개를 돌려 지장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덕만은 그 미소를 가슴에 새기며 지옥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에 가까워질수록 열기가 강해졌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 선 덕만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장보살이 손을 들어 그를 향해 흔들고 있었지요. 그 순간 덕만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장보살의 손끝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와 지옥의 문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에서 뿜어져 나오던 불길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았고 비명소리도 잦아드는 것 같았지요.
보살님께서 지옥의 불꽃을 식혀주시는구나. 덕만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만이 지옥으로 사라진 후 지장보살은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왕님, 한 가지 더 청의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지요. 또 무엇입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보광사의 명부전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감해 주십시오. 그것이 중생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염라대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보살님의 원력이 참으로 크시니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광사 명부전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감해 주겠습니다. 지장보살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장보살이 말을 이었지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가 보광사 명부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자의 꿈에 나타나 지옥문을 닫았다고 말해 주겠습니다. 그리하면 중생들이 희망을 갖고 선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보살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거짓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엄한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진심이 아닌 참회는 참회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지장보살은 염라대왕의 대전을 떠났습니다. 금빛 구름을 타고 저승의 하늘을 날아 보광사로 향한 것이었지요. 보광사 명부전에 도착한 지장보살은 자신의 불상 앞에 섰습니다. 불상은 촛불빛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덕만이 흘린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울며 참회했구나. 지장보살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참회는 진실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도왔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들을 도울 것이다. 지장보살은 자신의 불상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불상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와 명부전 전체를 감쌌지요. 이 빛은 참회하는 자들의 업보를 씻어주는 빛이다. 이 절에 와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보광사의 주지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스님, 오늘 이 절에서 한 죄인이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염라대왕께 장을 드렸고 그의 지옥 형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절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들에게 나는 같은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스님은 이 일을 세상에 알려 중생들이 참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명부전으로 달려갔지요. 명부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촛불은 다 타버린 지 오래였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지요. 스님은 지장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살님, 꿈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 후 주지 스님은 덕만의 이야기와 지장보살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이가 적었지요. 지옥 형벌을 줄여준다니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며 비웃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광사 명부전에서 밤새 기도를 올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첫 번째로 꿈을 꾼 것은 인근 마을에 사는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를 학대한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는데 죽음이 가까워오자 보강사를 찾아와 명부전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지요. 그날 밤 그녀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보살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내 참회를 받았다. 내 업보의 일부를 내가 대신 지겠다. 지옥의 문은 닫혔다. 노파는 깨어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꾼 것은 개성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속여 재물을 모은 자였는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 반신불수가 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지요. 그도 보광사를 찾아와 명부전에서 기도를 올렸고 그날 밤 지장보살의 꿈을 꾸었습니다. 내 참회가 진실하니 지옥의 형벌을 줄여주겠다. 다만 남은 생에는 네가 속인 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상인은 깨어나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자신이 속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보광사는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명부전을 찾아왔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밤새 기도를 올리며 참회했고 그중 진심으로 참회한 자들은 지장보살의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참회한 자들은 꿈을 꾸지 못했고 오히려 더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광사의 지장보살을 거짓말하는 자를 가려내는 보살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옥에서 형벌을 받던 덕마는 1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의 원력 덕분에 형벌의 강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옥은 지옥이었지요. 도산지옥에서는 칼날 위를 걸어야 했고 확탕지옥에서는 끓는 기름에 삶아졌으며 발설지옥에서는 혀가 뽑혔고 한빙지옥에서는 얼음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덕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켜봐 주신다. 100년이 지나면 다시 윤회할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그는 고통을 견뎌냈지요. 100년이 지났을 때 지장보살이 지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덕마는 형벌로 인해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보살을 맞이했지요. 덕만, 내 형벌이 끝났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윤회할 수 있다. 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다음 생에 선하게 살아라.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리고 네가 인연을 맺었던 보광사를 잊지 말거라. 지장보살은 덕만을 데리고 윤회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죽은 자들이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었는데 연못의 물에 들어가면 전생의 기억이 씻겨나간다고 했지요. 덕만은 연못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사라지면 보살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장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인연은 남는다.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내가 베푼 자비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를 선한 길로 이끌 것이다. 덕마는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에게 절을 올리고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그의 몸을 감싸자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도적으로 살았던 20년, 참회하며 보냈던 1년, 지옥에서 형벌을 받았던 100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비로운 미소.
지장보살의 미소가 그의 영혼에 새겨진 채 남아 있었지요. 덕만은 다음 생에 파주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유독 남을 돕기를 좋아했지요. 굶주린 이가 있으면 자기 밥을 나누어 주었고 힘든 일을 하는 이가 있으면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는 이런 아들을 대견스럽게 여기면서도 걱정했지요. 저렇게 남 좋은 일만 하다가는 제 밥도 못 챙기겠구나. 하지만 아들은 상관없다며 웃었습니다. 남을 도우면 제 마음이 편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보광사에 갔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빌기 위해서였지요. 명부전에 들어선 아들은 지장보살상을 보는 순간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이었지요. 아들아, 왜 우느냐? 어머니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왜 우는지 몰랐으니까요. 다만 지장보살상의 미소가 너무나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내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는구나. 너는 전생에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여 구원받았다. 이번 생에는 선하게 살 거라. 그리고 남을 돕는 삶을 살 거라. 그것이 네 전생의 업보를 완전히 씻는 길이다. 아들은 깨어나 그 꿈을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는 놀라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살님의 꿈을 꾸다니. 그 아들은 자라서 보광사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명부전에서 지장보살을 모시며 중생들의 참회를 돕는 삶을 살았지요. 그는 늙어 죽는 날까지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지옥의 문도 닫힌다. 보살님께서 그리 약속하셨다. 그의 말을 들은 수많은 중생이 보광사를 찾아왔고 그중 진심으로 참회한 자들은 모두 지장보살의 꿈을 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광사는 지옥면제의 성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명부전을 찾아왔고 그들 중 진심으로 참회한 자들은 지장보살의 은혜를 입어 지옥의 형벌을 감면받았지요. 물론 거짓으로 참회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더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고 죽은 후에는 더 엄한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광사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조정에서도 이 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임금께서 직접 보광사에 행차하셨다는 기록도 있지요. 임금께서는 명부전의 지장보살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백성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절의 지장보살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니 죄 지은 백성들이 참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도다. 그런데 보광사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덕만이 지옥에서 형벌을 마치고 윤회한 후 그의 후신이 보광사의 승려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려가 입적한 후 그의 후신이 또다시 보광사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신의 후신도 그 후신의 후신의 후신도 덕만의 영혼은 대대로 보광사와 인연을 맺으며 지장보살을 모셔왔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지금도 보광사에는 덕만의 후신이 살고 있다고.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장보살상 앞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이가 바로 그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의 후신인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지장보살상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난다고. 그것이 전생의 기억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이지요. 보광사의 명부전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매년 지장제일이 되면 밤새 기도를 올리는 의식인데,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장보살의 가피를 입는다고 합니다. 특히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가 이 의식에 참여하면 지장보살께서 꿈에 나타나 지옥문을 닫아주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종이에 적어 불에 태우는 것인데, 이것을 참회소라 부릅니다. 참회소에 적는 내용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오직 지장보살만 아신다고 하지요. 종이가 불에 타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죄도 함께 태워져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종이만 태운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효험이 있다고 하지요. 보광사 명부전의 지장보살상은 다른 절의 지장보살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지장보살상은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보광사의 지장보살상은 유독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지요. 그 미소가 어찌나 따스한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 미소를 보며 울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미소를 보며 웃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에 담긴 것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전설에 따르면 이 지장보살상의 미소는 덕만이 처음 명부전을 찾아왔던 그날 밤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래 이 불상은 다른 불상들처럼 엄숙한 표정이었는데, 덕만이 밤새 울며 참회하는 것을 본 지장보살께서 감동하여 미소를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그 후로 불상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일 뿐이니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보광사의 지장보살상 앞에서 참회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실제로 지옥의 형벌을 줄여주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광사에는 또 하나의 풍습이 있습니다. 명부전에서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 절을 나서기 전에 돌탑을 쌓습니다. 절마당 한쪽에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비는 것인데, 그 돌탑들이 어찌나 많은지 작은 언덕을 이룰 정도입니다. 돌탑 하나하나가 참회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니 그 언덕은 참회의 언덕이라, 해가 질 무렵 그 언덕을 보면 수많은 돌탑이 노을빛에 물들어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덕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후신들은 대대로 선한 삶을 살았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포기하지 말라. 지장보살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보광사가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습니다. 보광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명부전의 지장보살상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오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보광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중생들의 참회를 받아왔지요. 지금도 명부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덕만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광사의 옛 문헌에는 죄인 덕만의 참회라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덕만이 죽인 사람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지옥에서 받은 형벌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보광사 명부전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면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새벽녘에 지장보살상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감싸는 것이지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따스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고 평화로웠다고,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지장보살을 만났다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만 보살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보광사를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던 상인,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자, 그리고 마음속에 말 못할 죄를 품고 사는 자들. 그들은 명부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보살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주 보광사의 지장보살이 지옥문을 닫아주셨다는 전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덕만이라는 죄인이 진심으로 참회하여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후 보광사가 지옥 면제의 성지로 알려지게 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이겠지요.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모두 구원하겠다는 대원을 세운 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앞에서는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지옥에 떨어져도 진심으로 보살님을 부르면 보살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그것이 보광사가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남에게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혹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 보광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명부전의 지장보살상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쩌면 여러분도 지장보살의 자비를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광사 명부전의 지장보살상은 지금도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500년 전 덕만이 울며 참회하던 그날 밤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 중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들은 지장보살의 응답을 받습니다. 지옥문을 닫아주셨다는 그 약속,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광사가 지옥면제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덕만과 그가 해친 모든 이들의 넋을 함께 기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